할렐루야.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1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2025년 한 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뻐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적게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적게 하.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적게 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그 걸음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2025년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2025년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2025년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를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임기재 원로자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려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여 금년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따라 온 성도들이 모여 첫 달 첫 번째 주일에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을 해가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못한 것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사 십자가의 군병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저희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정치 경제의 모든 일을 감독하시고 다스리셔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분단된 이 민족이 할 수 없기 자유민주 복음 통일이 되어 살기 좋은 나라, 살만 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처참한 제주항공 전남무안군의 비행기 사고로 희생당한 자들에게 원통하고 비통하며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이러한 엄청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또한 음으로 양으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열심으로 다하고 충성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마음과 육신에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소리에 우리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여호와 이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며 충성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국거지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사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육신도 강건케 해주시며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눈이 많이 왔죠.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정말 대설주의보가 내렸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실 때 눈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이 첫 주일에는 그의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납니다. 오늘 19장하고 20장, 21장, 22장 이렇게 4번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납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이 표를 가지고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하늘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 허다한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 있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 무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뭐라고 찬양을 했나요? 제가 그 찬양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허다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큰 음녀이자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 정당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또다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그 연기란 큰 성 바벨론이 불사른 바 되어 타오르는 연기를 가리킵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는 말은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아멘은 허다한 성도들의 무리가 앞에서 찬양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공감하는 반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명령이 들렸습니다. 자, 이 음성은 아마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을 좋아했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죠? 바벨론을 좋아했던 자들이 모두가 울며 애통했죠. 아니었나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막 울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들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모습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요한은 19장 1절에서 들었던 그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들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그만큼 우렁차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는데요. 그 내용이 8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그 찬양의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허다한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세상의 종말의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온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허다한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어 원문 성경을 보면 영광을 돌리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 준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 잔치 때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가 혼인잔치를 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그 호세아 선지서 같은 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죠.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신부와 혼인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결혼 전에 이 약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결혼 전에 약혼하신 분들 계시죠? 네, 요즘에는 뭐 약혼을 뭐 생략하고 그냥 곧바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반드시 결혼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약혼을 하면은요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실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이제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 임신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약혼을 하고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혼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이어집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법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약혼을 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므로 큰 음녀이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이제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와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허다한 성도들, 곧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그런데 이 세마포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9절에서 하늘에 있는 허다한 성도들의 찬양이 끝나자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할 내용을 말해줍니다. 이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은 곧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은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록하라는 말에 정말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해준 천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외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에게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요한을 만류했어요.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 성도들이 숭배하거나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증언이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하는데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할 수 있게 하신 예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요한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는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그 시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죠. 마귀가 지금 누구한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를 경배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마저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 그래서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천사는 요한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말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죠? 네?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고넬료를 막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봤을 때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저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집에 초대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가 좀 남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러니까 존귀하신 높으신 분이라 생각하고 엎드려 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엎드려 경배하지 마세요. 비록 베드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오늘 천사가 말한 그 똑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들 중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상으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경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요 그런 경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야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19장의 세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6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관한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요한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백마를 타고 있는 어떤 분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백마를 탄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10가지 힌트를 주면서 이분이 누구이신지 알아맞혀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백마를 탄 분에 대한 10가지 힌트를 성경에 나온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백마 탄 이분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는 이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죠? 충신과 진실입니다. 여기에서 충신이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진실은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탄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거짓이 없이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힌트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그의 눈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게 뭐예요? 그 눈으로 모든 것을 훤히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힌트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은 왕관 또는 면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면류관에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당사자만 안다고 합니다.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백마를 탄 분이 매우 높은 왕의 신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힌트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네, 피 뿌린, 그러니까 피가 묻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백마를 탄 분이 피를 흘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죽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힌트는 또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누구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힌트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백마를 타신 분을 뒤따라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신 분은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 대장이거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의 군대는 천군 천사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걸 보면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안에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힌트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 검으로 만국을, 모든 나라를 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대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여러분, 날카로운 이 예리한 검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힌트는 만국을 철로 된 지팡이로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행하시는 심판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힌트는 그 옷과 다리에 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 이 10가지 힌트 다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가 다 해당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정말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힌트 중에서요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10번째 마지막 그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이 힌트가 이 백마를 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곧 이 백마를 탄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분이, 그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이 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끄시는 하늘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짐승을 추종하는 땅의 군대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요한은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를 보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태양 안에 천사가 서 있으면 천사가 다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이거는 태양을 뒷 배경으로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태양 안에 천사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 천사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새들을 초청하면서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말에 탄 자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새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19절에서 백마를 탄 그리스도가 이끄는 하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군대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배한 죽은 모든 짐승의 세력들의 시신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네? 그리스도가 이끄는 하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군대, 이 두 세력들 간의 전쟁에서 결국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함께 잡혀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는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찔려 죽어서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되었고, 그 새들은 그 시신들의 살로 배가 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모두 일망타진을 당하고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은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입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거죠? 맞죠? 왜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9장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게 무엇이죠? 첫 번째는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뭘 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요?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편단심,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성도들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박해를 겪으며 순교까지 당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건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합니까? 그냥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료와 함께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죠.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난기 동안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리고 큰 음녀인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떻게 돼요? 패배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옛뱀,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혼인잔치와 적그리스도인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행실을 하며 주님과 함께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표 이제 새해가 되어서 표가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벽 보시면, 자, 우리 2025년 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아멘. 네, 표 성구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원수대적 마귀와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실시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방송되니까요. 유튜브에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4일 화요일부터 신년 축복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주보에 축복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7구역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대신방 카드 주보에 끼워드렸죠. 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 대신방 카드에 그 약속의 말씀 적어주시고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대신방 대부를 찬송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신방을 먼저 받는 구역에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또 대신방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행정실에 가셔서 교육자실에 가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 액자가 없으신 분들은 말씀드리면 액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올례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에스더 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직이란 은퇴하지 않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신무권사님, 명예권사님, 서리 집사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때는 올해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하시는 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교육부서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성경 퀴즈 풀어서 제출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보면 그 명단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1층 행정실에서 교회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성경 퀴즈는 계속 되니까요.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이번 올해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풀면서 성경 실력도 늘어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또 선물도 받습니다. 네. 또 이제 연초가 되어서 연말정산 그 기부금 납입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 1층 행정실에서 우리 간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요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된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사진 변경하실 재직분들은 바꾸실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유치부의 교육 전사님이 드디어 부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년 응답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네, 올해 우리 영유치부를 맡아주실 전도사님의 이름은 김연정 전도사님입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얼굴과 이름 익히려고 굉장히 힘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저는 누구고 직분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전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얼굴과 이름 익히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네. 저는 목사로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가 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사서 보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1월 추천도서로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골라봤는데 제가 이 책을 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읽고 제가 정말 이 책을 선정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얇습니다, 여러분. 가격도 정가가 6,000원이고 할인가가 5,000원인데요. 되게 얇아요.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읽고 내린 결론은 기도에 관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책이 저의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았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이 책을 읽고 너무나 은혜 받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다 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 5,000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꼭 사보세요. 그래서 제가 10권 더 주문했어요. 네, 우리 여러분 많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추천하는 이유를 아마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네,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이 쓰셔서 체험에서 우러나온 기도의 간증도 있고 정말 귀한 책이라는 것을 아마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은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은혜가 강력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5,000원인데 읽어보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산 목사님을 모릅니다. 제가 뭐 책 선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은혜가 되어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일 성경 인료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동경단에 보시면 9분의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매월 첫 주일에서 우리 다윗 찬양대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데요. 오후 3시 30분에 모인다고 하죠. 네, 다윗 찬양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권국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장로님께서 은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동안 시무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은퇴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에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서 새로 나오신 새로 등록하신 오늘 새해 첫 주일날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정안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5장 1절 4절만 찬양하시고 새로 오신 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리조한교회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 이름이 하늘 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평생도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추종 세력들과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며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